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부터 이 하나님께 이 맥추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이 맥추감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한마디로 우리 농경사회에 있어서 7월 요때쯤이 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할 때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왜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릴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11월 마지막에 있는데 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 레위기 27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곡물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퍼링을 대신할 수 없다. 그건 그거다. 하나님께 네가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하나님의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매년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경 시대에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의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첫 열매가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대표성을 지닌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나머지 12개의 나머지 지파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드린 제물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받아서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농경작을 할 수가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개간하지를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나머지 땅을 분배받은 12개의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의 가족 생계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모든 12개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면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죽은 자들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대표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를 갖다 준 대표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대표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대표성을 지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나머지의 모든 삶의 대표로서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도 있어요? 나중에 맺히는 열매도 있어요. 보리가 처음 열매면 나중에 맺히는 열매들도 있죠. 이제 곡식들이 다 절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계월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일은 내가 했는데 일해서 내가 얻은 이 대가들을 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까? 일은 내가 했는데,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이게 다 주님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우리가 레위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개의 이 말씀은 모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것들을 자기가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열매를 얻겠습니까? 뭘 얻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지 못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고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 흐르는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어디선가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불기둥이 섰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 추운 밤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한 게 없어요. 낮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낮에는 높은 광야의 그 기온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땡볕에 말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턴가 솟아나서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 1시간 동안 그늘 없는 곳에서 직사광선으로 내려쬐임을 당하면 여러분 견디기가 힘듭니다.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물놀이 하는데 그늘막이 없잖아요. 그 물놀이 하는데 아이들 얼굴에 아무리 선크림을 그냥 찐득찐득 발라도 나중에 뭐 한두 시간 애들이 밖에서 놀고 나면 얼굴이 시꺼멓게 다 타 있습니다. 맞죠? 제가 한번 필라델피아에 그 지인이 있어 잠깐 만나러 갔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그 마을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아니 뉴욕은 이러지가 않는데 왜 이 마을은 왜 이럴까 하면서 운전하고 그 마을을 통과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마을에 도로 양가에 그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 나무가 없으니까 햇살이 너무 세게 쪼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햇살은 여기서나 필라델피아는 똑같겠죠. 단지 여기는 그늘 역할을 하는 나무가 도로의 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거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걸 보면 야 저기 바깥에 30분만 앉아 있어도 완전 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그늘이 있나요? 그늘 없어요. 그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행진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한두 번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집을 짓고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곡식을 거두는 거지요. 네, 조금씩 땅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아도 돼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얻게 되고 그 얻은 것 잉여분을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창고를 넓혀 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곡식을 더 많이 쌓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부턴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잊혀갑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27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맥추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직 뭐 씨앗 뿌린 것도 없고 아직 광야에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장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있는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게 다 주님의 것이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맨데토리로 주님께서 딱 박아 놓으셨어요. 아직 씨앗 뿌리지도 않고 그것은 나중의 일인데 이미 다 아시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내가 내 힘으로 씨앗을 뿌리고 소출을 거두게 되면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당연한 보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환경이 바뀌니까 내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삶의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산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뉴욕에 있습니다. 시대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졌지만 영적인 원리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아이를 갖기 전이나 아기를 낳은 후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지금 부할 때나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달라진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심지어 영원까지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일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 깊은 곳, 내 뼛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바빠지면 희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조절도 하고 내가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분배도 하고 조절을 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주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바늘귀가 실제로 그 바늘귀가 아닙니다. 이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문, 쪽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고등학생, 중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벼락도 넘지만 참 희한합니다. 다 막아놔도 어디엔가 개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개구멍이 개가 지나다니는 구멍인가요? 아니요. 야간 자율학습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 개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마찬가지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그 개구멍 같은 거예요. 자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요. 메인 게이트는 닫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문을 열게 되는데 제때 저녁 이전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인들이 낙타를 이끌고 일단 문 앞에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메인 게이트가 닫혔어요. 도적대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단 문은 닫아놓고 보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문을 통해서 낙타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 일단 등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다 짐을 사람들이 다 끌고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낙타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무릎을 안 꿇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굽혀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인도 힘들고 낙타도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해서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 작은 문의 별명이 바늘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는 부자가
그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내 부를 의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이때 하셨거든요.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율법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제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주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면 영생 얻습니까? 아니죠. 영생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지 않습니까? 아니,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아 거기에 온 마음과 혼을 다 쏟고 나니, 의지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만한 믿음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그걸 팔아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올 수 있는데 거기에 온 마음이 묶여가지고 주님을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를 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아무 대답 못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짐을 내려놓아야 바늘귀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손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좋게 바뀌면 내가 좀 잘나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하니까 보상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나고 70년이 훨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템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끝을 맺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10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들이 일을 해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원수들 때문에 제대로 맘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이제는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성전 재건한 이후에는 너희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낼 것이고, 이슬도 많이 내려서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리느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한국 여기서 모르겠어요. 한국에 막 배 열리고 사과 열리고 했는데 가을에 태풍 한 번 불어가지고 후두둑 떨어진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못 먹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집은 졌는데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몸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제때에 너희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 임금 받는 것,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것,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땅이 가물지를 않고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임금도 못 받고, 열심히 일해봐야 임금 못 받고, 원수들의 공격들이 일어날 것이고, 포도나무는 심고 가꾸지만 열매는 먹지를 못할 것이고, 땅은 가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야 아무리 경작해봐라, 그게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막으면 그냥 도루묵이야. 말라기 3장에도 스가랴 8장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 참 복되다. 왜 복된 줄 아세요? 메뚜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 얼마나 많길래 그러시죠? 여러분, 저쪽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때 한 번 날아다니면은요, 그냥 한 번 쓸고 가면은 하루아침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경작해 놓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열매 맺을 땅의 소산물을 주님께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거두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우리의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세월 흘렀어요. 상황 달라졌어요. 환경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 키우셨죠. 애써서 사랑하면서 키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키우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어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좀 많이 태어났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Welcome to the world. 이 세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신생아 아기 키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밤잠 못 자고
우는 애기 또 몇 시간에 한 번씩 깨면은 엄마가 젖 물려야 되고, 얼마나 힘겨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한 것 같죠?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만큼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진 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오셨을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떠십니까? 아무리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 같지요? 내가 힘써서 일궈서 밤잠 못 자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지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봉사하셨어요. 헌금하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섬김이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모두 합심해서 일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오셔서 우리 노회 사람들도 오시면은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 많이 해요. 아유, 성도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서 이만큼 이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제가 이만큼 일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그래도 내가 할 바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의 고백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거든요. 여러분, 처음 열매가 있으면 어떤 열매도 있어요? 마지막 열매도 있어요. 그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날 또 감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1년에 2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부터 마지막 거둬들인 열매까지 모든 것이 다 뭐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완전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 자녀들의 삶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모든 직책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주신 거고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네가 할 만하니까 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 발끝에서부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이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생길 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요, 열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 와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졸린 눈 비벼가며 힘겹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지금 그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삶을, 가정을 이루며 꾸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서 결단하며 감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열으시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후의 삶도 하나님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후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 넘치는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누리며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뻐하는 이 감사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